에덴 동산에 대한 그 말씀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육의 사람을 만들었다. 육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 사람 안에 주입을 했다. 주입을 한 다음에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감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자꾸 받아들여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먼저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충만케 된 영을 통해서 그 심신의 육을 이렇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육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그 영과 심신의 육이 참 생명이시며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사람은 사람인데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첫 원형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분이시고, 그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인간과 만물을 구원하는 그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영에게 충만케 되는 하나님이 이제는 영을 통해서 그 심신에 충만케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피 공로를 입으셔서 진리와 상용으로 중생
시켜오는 것을 말한다.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신도된 이런 자로서 하나님과 결합을 이루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것은 그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살아서 그 심신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부여된 것을 가르쳐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 생력이 된 사람을 생명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이 된 사람을 이끌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생명이 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생명이 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육신의 사람을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가 살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그런 배내 저고리도 만들었고, 요새는 젖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생명이 되게 해서 생명이 되게 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설하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건설하신, 만드신 에덴 동산은 동방에 있었다. 동방나라다. 동방나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은혜는 동방의 은혜다. 동방의 은혜. 동방의 은혜라는 것은 동방이라 그 말은 빛이 솟아나는 것이다. 빛이 솟아나는 것이요, 그 새 아침과 같은 것이다. 새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은혜는 동방의 은혜다. 에덴 동산은 생명이 된 아담이 살아가는 현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된 아담이 살아가는 현실인데, 생명이 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방의 은혜를 입어서, 동방의 은혜라는 것은 빛의 은혜다. 빛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빛이다.
그럼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둠이라는 것은 사망이 어둠이다. 이 어둠. 사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망은 죄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죄는 어디서 나오는가? 죄는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사망 권세자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서 그 죄의 주인은 마귀인데 죄를 지게 해서 그 인간을 사망케 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이 전기가 하나님이시라 생기라 그런다면은 이게 전기가 전선을 타고 와서 이게 연결이 되니까 환히 불이 켜지니까 교회 안에 어둠이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광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동방의 은혜라는 것은 중생으로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빛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심신이 빛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큰 빛이시다. 그리고 빛을 우리 받아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자체가 빛이 아니고 큰 빛인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사망 권세인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빛이신 주님이 다 깨끗게 하시니까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받은 거. 그러니까 동방의 은혜라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란 죄사함의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과 화친해서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게 동방의 빛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동방의 빛의 은혜가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을 시킨 다음에 중생한 자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다시 말하면은 심신을 성화시켜서 빛의 사람을 만들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현장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가 날마다 통과하는 자기가 만난 현실을 말한다. 현실.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온전 주권 통치
섭리에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도 각자가 맞는 그런 현세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의 전체를 연다면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내 현실이라는 것은 내 몸뚱이가 만난 현실, 각자의 현실이 곧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 중생한 세 사람이 그레시도 예수같이 성장하고 연단하고 거룩 깨끗게 해서 온전케 하는 신령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목장이요, 신령한 사람을 만드는 훈련장인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훈련.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은 인간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다. 나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 뉴스를 보면 사람 죽는 게 나오잖아요. 죽는 게. 근데 요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죽는 나이를 내가 꼭 보는데 나보다 72살에 뭐 60 몇 살에 죽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많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많이 살았다.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대통령은 무엇이고 재벌은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육신을 벗는 날 그것은 자기가 10원 한 장도 가져갈 수도 없고 다 헛것이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내 성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성화를 이룬 그것만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그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근데 에덴의 은혜는 빛의 은혜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중생을 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영화로운 자, 영광자를 만드는 사람 사업하는 현장이 곧 내가 만난 세상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엉뚱한 데 돈 버는 일, 서로 싸우는 일, 이런 일을 한다. 나는 이 사실을 아주 밝게 알기 때문에 촌놈을 아낍니다. 촌놈을. 지금 이제까지 78년을 살아오는 것도 많이 엉뚱하게 헛되게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도 참 원통한데, 이제는 구원의 도리를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남은 시간에는 그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 주어진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은 목사 서명을 받을 때에 이게 도봉산 넘어 그 기도원에서 20일을 금식하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명을 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를 하면서 말세에 그 알곡을 추수하는 그런 사명을 줬다 그런 말. 할렐루야. 알곡을 추수하는 사명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40몇 년 전에 얘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아주 그것이 지금도 똑똑하다 그런 말이에요. 넓은 들판에 석양이 졌다. 해가 서쪽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하늘에 붉은 노을이 이렇게 있는데 넓은 들판에 풍년가를 부르면서 일꾼들이 남자 여자 일꾼들이 그런 추수를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고 또 추수한 그 벼를 갖다가 탈곡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바람에 이렇게 붙이니까 건볼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벼가 은행알처럼 그 연그러는데 그 벼를 이렇게 하면 막 피라미드처럼 그 벼 아래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쌓이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곡을 추수하는 상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일체 내가 목사로서 할 일은 나를 세상에 둔 것은 이런 알곡을 추수한다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잘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알곡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걸 심어서 잘 자라게 성화를 이루는 것을 농사짓는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농사짓는 비유. 그러니까 나에게 성화 구원을 이루는 도리를 깨우쳐졌다. 깨우쳐져서 낮이나 밤이나 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도리는 교회가 그냥 금방 부흥되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부흥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진리로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난도 받고 교회도 부흥이 안 되니까 비난도 받고 그래도 내 할 일은 이것이다. 교회를 크게 지려고 고개를 크게 져야 부흥이 되니까 크게 지려고 했는데 너는 강도다. 이를 나보다 강도라는 거예요. 너 내가 세상에 배설물에 속한 세상의 실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교인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주력을 할 때 너는 강도다. 또 강단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해서 스타 목사가 되고 인기를 끌을까 해서 교인들을 많이 모을까 할 때에 너는 강도다. 이 강도라고 그런단 말이요. 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몸이 주님의 것이다. 내 몸이 주님의 것이니까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피로 주의 것이요 주님의 구속의 피로 사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자로서 주의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되었다. 또 내가 성화를 이루는 자로 주의 것이요 내 목숨이 현재까지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전과 섭리로 내 생명이 붙어서 이 시간도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나보고 강도라는 것은 이 교회를 크게 치는 것이 나쁜 건 하지만은 가만히 내 속을 보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큰 목사가 되어서 좀 날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내가 주인으로 다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행자 되니까 하나님의 집을 잡아 뺏어서 나를 높이는 내가 하나님 것을 강탈한 강도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많이 얻어서 그만 옥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인본이요 내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못 오게 하고 그게 강도다. 또 강단에서 설교를 잘 해보려고 원고를 다 써가지고 옛날에는 녹음기가 있었는데 녹음기로다가 미리 한번 입력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가서는 아주 손으로 딱 강단을 때리며 핏기를 올리고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감동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강도라는 것은 이놈아 너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강단에서 너를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네가 인기 끌려고 하는 그만 내 집에서 내 강단에서 너를 높이려고 하는 강도다.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강도라. 근데 강도를 죽이는데 참 20년이 걸렸다. 또 지금도 강도가 내 안에 있다. 옛사람 강도. 옛사람이라는 것은 찬탈자라 그런 말 강도 아니면 강도. 하나님의 것을 찬탈한 강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말세지 말에 너네 있는 강도를 죽이고 너와 관계된 목사 안의 강도를 죽이고 너와 관계하는 모든 성도 안에 있는 강도를 죽이는 그러한 일꾼으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강도를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다 성화를 잘 이루게 하는 그런 말세의 종으로 세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간의 설교가 3,000편을 썼는데 진리의 핵탄두의 설교가 전체가 강도를 죽이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얘기다.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새사람이 성장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이 쌍문동 이 상가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기를 안 오려고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안 오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이나 이리 가라 응답하셨다. 그런 말 응답.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가 밖에서 보면 교회가 까치까지 보이지도 않고 그게 뭐 그 교회가 무슨 몇 명이나 모이는가 그런단 말이요. 근데 올라와 보면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교회를 못 지켜 했는가? 나에게는 강도성이 강하다. 다른 사람보다 강도성이 강하니까 교회를 삐까삐까하게 크게 쳐놓으면 더 교만해지고 그만 강도질을 더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그걸 보다도록 다 그만 그런 교회를 치지 못하도록 이곳에 보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교인들을 욕으로 먹었어요. 아이고 저 한 목사는 맨날 사제층의 화친 새 생명 우리에게 나간 사람들이 다 그거 듣기 싫어 나간 사람 아닙니까? 교회 나가고 뿐지도 않고. 그런데 또 우리 집사람이 반대하지 또. 우리 형님이 또 그렇게 하면 반대하지. 동생이 반대하지.
내 하는 증거하는 말이 옳기는 옳은데 그렇게 하면 교회 복이 안 된다. 형님 오르면 오른 것이지 그게 뭐라는 말이요. 그거 이기는데 힘드는 것이다. 그래도 나가 또 이 강도를 이탈하려고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딱 고난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을 딱 붙들어서 의지하지 하냐면은 그냥 당장에 낭떠러지 떨어 죽게끔 만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딱 의지해서 그냥 붙들고 살려줘서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줘서 성화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말이야 또 문자화했다. 40년 동안 문자화했다. 문자화해서 이 진리라는 것은 금방 퍼지는 게 아니다. 아무나 또 이렇게 들어보는 게 아니다. 거기에 택한 자, 하나님의 영적인 택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조금씩 이것이 퍼져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체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저 이 성화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전해서 내 구원을 이루고 그 사람이 성화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알곡을 거두는 이런 일만 하고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다른 거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집에 뭘 꾸밀려고 하지 않아요. 테레비에 보면 사람들이 집을 다 잘 꾸며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거실이니 뭐니 꾸몄는데 거실 같은 거 갖다가 옛날에는 옛사람이 살아서 무슨 갖다가 사진 갖고도 갖다 걸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화초도 아파트 그 베란다에 이렇게 갖다 사다 기르고 그랬는데 물도 안 주고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불쌍하지. 입고 자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다른 거 일체 필요 없어. 그저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화 구원의 복음의 씨를 날마다 줘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고 성화 구원의 복음의 씨를 나에게 한 대를 받았으면은 그놈을 구원 농사를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큰 담프 트럭에다가 하나를 싣고 천국에 올라가기를 소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목사를 통해서 받은 바 성화 구원의 복음 씨를 잘 심어서 성화 구원 농사를 잘해서 한 대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알곡을 추수해서 알곡이라는 것은 성화 구원을 잘 이룬 사람을 많이 구원해서 하늘나라 갈 때는 추록에 싣고 하나님 입성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주 영원한 영광으로 상급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초찰나 아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감투도 필요 없고 세상에 나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지만은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큰 영광을 억만기를 준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와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바꿀 수가 없고 세상에 무슨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높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그만 한 주먹
똑같이도 안 여겨지는 그런, 누가 알아주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세의 치말에 알곡을 처소하는 아주 귀중한 사명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그룹에서 누가 어떻다, 대통령의 또 오바마가 어떻다, 그런 거 나는 한 주먹만치도 여기지 못한다. 그 사람 나를 알아주든지 내 속에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줄 믿으시나,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 참 믿음이다. 그런데 큰 교회 장로들이 돈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 것은 참 불쌍한 것이다. 이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내가 이렇게 알곡을 추수하는 성화 권을 이루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처형받아서 얼마나 아프고 쓰일 텐데,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타 알곡을 거두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같이 동참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송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설교가 너무 길다고 하는데 오늘 에덴 동산에 그것을 대강은 다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에덴 동산은 생명이 된 아담이 구원을 이루는 현장, 성화와 구원을 이루는 현장이요, 도장이었다, 도장.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에덴 동산인데, 우리 현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성화될 수 있는 빛의 은혜가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빛의 은혜가 있다. 에덴 동산에는 네 종류의 인격체가 있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는 천사가 있고, 셋째는 마귀가 있고, 넷째는 나라는 인간이 있었다, 그런 말이야. 이 보이지 않는 네 인격적 존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내가 만난 현세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날 똑같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요, 그때 천사가 지금 천사요, 그때 마귀가 지금도 마귀로서 아담을 꼬여서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든 그런 방법으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해서 멸망시키란다, 그런 말이야. 나라는 인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진리를 확실히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에서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채터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놓고 10절에 가면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 세계를 말하는데,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민족의 역사, 국가의 역사, 이런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의 현실과 현재 만난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가 이렇게 만나는 현장의 현재 현실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다. 역사에. 예? BC-AD 예? 예수님이 오신 해를 기준해서 전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빛의 역사.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모든 역사, 모든 현실을 엮어가시면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모든 역사를 엮어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인을 자꾸 맞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휙 바람을 불러서 처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기가 많이 받았고 그 복을 관계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런 말.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느니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연관계를 정리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떼버리고 아브라함을 도우려는 사람 붙여주고 이렇게 인연관계를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같이 구원을 잘 이름으로 역사의 주역이 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을 잘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